구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20쪽입니다. 여호수아서 제1장 1절에서 9절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20쪽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또 평안 가운데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여러분 사이에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사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넘어지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으로도 연약한 분들이 있고 또 신앙적인 면에서도 약해지시고 때로는 넘어지는 그런 성도들을 좀 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실 알고 보면 산 넘어 산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어떤 한순간의 고비를 지나면 우리에게 평강이 올 것 같아도 사실은 또 다른 산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본문은 바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건너와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과 함께 그들과 전쟁을 하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이러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2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 첫 번째로 중요한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죄인인 것.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성이 이제 현저히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그저 우리가 복을 받으려는 욕망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이고 그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꼭 필요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에 있어서는 그것은 바로 율법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 로마서 3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할렐루야. 제가 한 10여 년 훨씬 넘어서 그때 전도 갔던 생각이 좀 납니다.
그때 전도를 이제 열심히 갔어요. 예. 그때 함께 하신 분도 있어요 여기. 그래서 전도 그때 막 나가서 갔는데 한 집에 들어갔어요. 마을에 들어갔더니 이제 거기 한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에게 아주머니 우리는 다 죄인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치르셔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이제 천국에 갑니다. 우리 꼭 예수 믿으시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 죄인이 아닙니까? 물어봤더니 자기는 동네에다가 때가 되면 다 이게 쌀포대를 내놓는데요. 쌀포대를.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이게 쌀을 나눠서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남편이 옛날에 옷 장사를 했는데 옷이 있으면 항상 마을 사람들이 나눠줬다는 거예요. 또 자기가 마을에 이 논이 있는데 그 마을에다 시사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일궈서 이렇게 먹도록 하고 자기는 계속 선한 일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남을 미워하는 것도 죄라고 그랬죠. 미워하는 건 뭐라 했죠? 심지어 살인이다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도 이미 간음했다 했고, 그리고 남의 탐심만 가져도 그것이 죄죠. 거짓말만 해도 한마디의 거짓말도 큰 죄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한마디 욕을 해도 그것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선행을 했다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확실히 정해진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그들은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천사를 통하여 이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2절에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계명은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는 뭐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이방의 신들을 갖다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겨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죄인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셈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항상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이곳에서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죠. 또한 간음하지 말라, 제7계명이죠. 그런데 이들은 항상 나가서 이방 여인들과 함께 간음을 행했습니다. 탐심을 가지지 말라는데 온갖 탐심을 가졌죠. 먹는 것 탐심, 숱한 탐심을 가졌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데 늘 거짓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확실히 알게 된 것은 그들은 하나님께 주신 계명을 다 범한 거예요. 다. 하나도 빼먹지 않고 다 범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확실히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들이 무슨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까? 율법의 행위로서 그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그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신이 죄인 것을 깨닫게 된 자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구원자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나로서는 도저히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나는 완전한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자는 나를 구원할 구세주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옛날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갈라디 4장 24절 그게 맞나요?
그 본문이 아니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됐다. 옛날에는 몽학선생이라는 거죠. 몽학선생은 뭐냐면 자녀가 아직 어렸을 때 종이지만 자녀를 가리키는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막 회초리 들고 때리고 막 훈육을 하고 아주 무섭습니다. 근데 이 율법은 뭐냐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고, 결국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아 바로 이제 구세주를 갈망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그 세례 요한 아시죠?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회개하지 않고 열매 맺지 않으면 찍혀질 줄 알아.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죄인이라는 실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결국 왜 그렇게 외칩니까? 뒤에 오실 누구를 영접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역할을 실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모실 수 있는 마음을 열게 되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의로워질 수도 없고 그 죄는 결단코 덮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한 의로운 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대속의 고난과 피를 흘리심으로,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뤘어요.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이제 오늘 본문이 여호수아라는 거죠. 이 여호수아가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이면서 그 뜻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여호수아를,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지만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됐거든요. 이 여호수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면 이름이 뭘로 바뀌는 줄 압니까? 예수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그래서 헬라 말로는 바로 예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오늘 이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면, 이제 모세를 통해서 광야 40년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는데 그 말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킴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이제 여호수아, 예수님을 예표하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죄인을 깨닫고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 이런 상징적 모형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하기를,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와서 광채가 났지만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어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수건을 이제 모세가 썼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구원은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인인 우리는 오직 누구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의미에서 여호수아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의 은혜를 이제 받고 이제 전진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점령해 나가는 은혜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러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어떻게 살아갈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5절을 여호수아서 1장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너희들에게 내가 말하는데, 여호수아와 함께 가는 거죠. 내가 말하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9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야, 이것처럼 정말로 든든한 말이 없겠죠. 여러분, 수억을 준다 그래도 이것보다 든든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든든한 게 있겠어요? 아멘이시죠? 네. 자, 근데 이 여호수아 그 백성들이 해주신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2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겠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니 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한번 외국에 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내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외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가 하고 그냥 막 기도를 했더니, 야, 여러분, 외국에서는 더 뜨겁게 역사하시더라고요. 더 크게 역사하셔요.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막 체험하는 거예요. 왜냐, 너무 다급하니까 하나님 붙들지 않고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봤더니 하나님은 어디든지 우리 안에 계셔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말씀을 지켜 살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너희들이 꼭 해야 할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모세를 통하여 준 이 율법을 내 입에서 절대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날마다 되뇌이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가 즙을 먹으면은 처음엔 맛있게 먹지만 또 다시 꺼내서 되새김질하잖아요. 계속 되새김질해서 아주 그거 영양분을 다 빨아먹듯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절대로 떠나지 말게 하고 항상 말씀을 되뇌이라는 거예요. 아멘. 묵상하라는 거예요. 아침에 말씀을 보았으면 아침 말씀 본 거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아침에 말씀 보았으면 점심 때 또 꺼내서 보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또 저녁에 또 꺼내서 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계속적으로 내게 되뇌게 되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도록 내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역사하도록 그걸 묵상하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6장 6절에 7절도 같은 내용이에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인지 길을 갈 때인지 누워 있을 때인지 일어날 때인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라는 거예요. 예? 가슴에 넣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앉았을 때인지 일어날 때인지 길을 갈 때인지 누웠을 때인지 언제든지 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의 복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며 묵상하며 말씀을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 길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길이 멉니까? 전쟁이 한두 개도 아니고 수많은 7 족속과 함께 싸워야 되고 거기는요 큰 안악 자손들이 있어요. 거인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40년 전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정탐꾼들이 그곳에 가서 하는 말이 뭐예요? 거기는 정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정말로 엄청나게 좋은 땅이지만 거기는 거인 안악 자손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했잖아요. 지금 그 자리에 선 거예요, 여러분. 거기는 거인들이 있고 엄청난 성들이 쌓여 있고 그들은 철병거를 가져서 전쟁의 무기도 대단합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사실은 긴장되고 앞으로 갈 것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두려웠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40년 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은혜 아래 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들은 참 산 넘어 산인 것처럼 많습니다. 여러분. 넘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삶을 계속적으로 지켜나가야 되는 신앙의 삶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오늘날의 세상에 저 철벙거를 가던 세상과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는 이 믿음의 신앙의 삶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는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우리 가정을 이끌고 믿음의 가정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을 다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것이 결단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삶의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치열한 전쟁 속에서 그 많은 세상의 문화들과 그 많은 그 많은 신앙 그 삶 속에서 어쩌면 그 생업의 전쟁터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저들은 안악자손과 같고 저들은 여리고성을 가지고 있고 저들은 철벙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과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도 그렇게 우리에게 평탄한 길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는 그 상황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 중에 왜 하나님이 굳이 이들에게 하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라, 입에서 내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라, 그것을 지키라,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말씀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후손을 하늘의 뭇별처럼 많게 하겠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로 약속하신 게 뭡니까? 창세기 27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내 후손을 이 가나안 땅, 너가 지금 여기 나그네와 행인처럼 있는 이 가나안 땅에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벌써 400년, 5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 여러분, 아브라함은 얼마나 연약한 자였습니까? 그저 홀로 그 가나안 땅에 와서 그저 하나님 한 분 말씀 의지하고 살았어요. 하늘의 뭇별처럼 자녀가 많게 하셨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더뎠어요. 겨우 그 나이 100세 될 때 아이 하나를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서 유리하고 방황했어요. 이삭과 야곱과 요셉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같은 상황의 삶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정말로 아주 조금의 빛만 보일 뿐이지 전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셉을 통해 야곱의 12 아들들이 애굽에 오게 되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종살이할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종살이를 했어요. 그 종살이가 너무 고되기 때문에 도저히 구원이라는 것은 생각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구원하러 온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기는 했지만 믿지 않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그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그리고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먹을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여준 거예요. 그들에게는 광야길에 물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반석을 깨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먹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들의 옷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40년 동안을 그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셨다는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약속, 너가 있는 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하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이 인내하시면서 애굽에서 탈출시켜 광야를 건너게 하시고 이제는 광야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와 있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을 계속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라.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나님 말씀을 늘 대하라. 왜냐?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서 오늘 1장 6절을 한번 찾으셨으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성경을 한번 같이 보시고 1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 조상의 맹세한 그 땅을 내가 반드시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는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되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도 우리에게 저 영원한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어떤 순간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성경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되뇌이고 묵상하고 하면서 그 말씀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믿음으로 증거를 삼고 발을 걷는 거예요. 요단을 밟으니 요단이 갈라진 겁니다. 여리고성을 도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 얼마나 책이 많은지, 또 얼마나 한 해 한 해마다 책이 많이 나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책은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를 조금 줄 수는 있어도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대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4절 읽겠습니다. 1장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서기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땅을 많이 확보해 놓고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해 놨어요. 예? 뭐 유브라데 강까지 레바논 강까지 해쪽 서기 온 땅과 또 지중해 연안까지 다 대해까지 대해 있는 영토까지 엄청난 땅이거든요. 하나님은 약속해 놨어요. 그러나 이 땅은 놀랍게도 믿음으로 우리가 밟는 곳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3절 읽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발바닥을 밟아야 돼요. 땅을. 그것까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신 돈은 엄청나게 많아요.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 예비한 땅은 정말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너희가 믿음으로 발바닥으로 밟는 것이 너희 것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땅을 밟으면 그것이 우리의 땅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도 아이성도 북방민족도 남방민족도 다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돼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할 일만 남은 거예요. 믿음으로 밟으면 여러분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믿음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아버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우리가 요단강을 밟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 주신 땅을 밟아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런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